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34번입니다.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귀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비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성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정기를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글로벌 애국인 선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대불공단의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업장과 이방인과 우리 선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섬기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안악한 심령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녹여주시사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피곤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을 섬길 때 아버지 정말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 직장에, 건강에,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나라 확장한데 선한도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주님 그들 찾아가 주시고 정말 치유해 주시며 주님의 평강의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 확장한데 선한도로 모두가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장입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전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법에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건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이 일합니다. 아멘. 오선희 선교사님 봉헌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쉴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선교센터를 세우셔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물티슈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물티슈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물티슈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귀한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 쓰이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하는 선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번역해서 유튜브에 계속 올립니다. 20개의 나라입니다. 네팔, 라오스, 러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아랍어, 영어, 또 파키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또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또 필리핀도 세부 언어가 있고, 또 저기 따갈로그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서 올리고 있고, 또 이렇게 번역하는데 눈이 필요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22일 수요일은 모 집사님의 그런 저기 후원으로 그 돼지고기를 30만원 사서 또 섬깁니다. 사업장 5군데를 돌았습니다. 대화도 한 20몇 명이 있죠. 대화, 태신도 21명이 있고, GNS 필리핀 친구들 많습니다. 또 KJ 25명 정도 있습니다. 정동도 20여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장 두루두루 돌고, 또 밤에 도니까 더 으슥하죠. 그렇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그들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또 우리 물티슈를 제작을 해서 또 1000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티슈 그 전도지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사역이 계속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복음을 보는 자들이, 듣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에 듣는 각 나라별로 번역된 언어들이 세계 만방 곳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정말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입니다. 11절에서 17절입니다. 두 목자에 대한 말씀이죠.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내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를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신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며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양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25장 달천에 대한 말씀이죠. 달란트 천의 말씀입니다. 이 31장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부활장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는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의 모든 권세의 능력을 명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에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로서 만연에 계시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의 내어 한마음 되게 하소서.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7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제목을 흩어진 양을 모으시는 하나님, 흩어진 양을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흩어진 양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시켜서 그 고향 땅인 유다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목자 같은 심정에서 달성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에 넘치는 그 계획에 그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유다와 바벨론 그리고 열방에 흩어져 있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목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고토에 그런 고향 땅에 모으고 좋은 꿀을 먹이고 또 좋은 우리 14절에 좋은 우리에 눕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모든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방황하고 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게 잘 입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우리 내면의 속을 들어가 보면 모두가 다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꼴을 먹여주시는 참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만민 중에서 끌어내어 열방 중에서 모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긴 죄로 그 우상에 속해 있는 열방으로 사로잡혀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은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징계이지 유기, 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징계 기간이 그치하면은 그들을 모아서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이 배은망덕으로 타락한 본성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찾아다니시는 궁일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2절에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흐리고 캄캄한 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이방에 흩어져 있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모든 열방에서 찾아내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2, 13절에요.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심정으로. 자, 마태복음 18장 12, 13절 드리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며 그는 99마리를 산에 들고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열국으로부터 찾아 모으실 것일 줄 믿습니다.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더욱 극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을, 예수님의 그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2절에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흐리고 캄캄한 날은 고통과 환난의 날입니다. 이 환난의 날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경청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병든 자를 강하게 하려니와 16절에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영혼의 병, 육체의 병을 다 함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으로 영혼의 구원을, 그의 능력으로 육체의 구원을 이루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전적인 구원인 줄 믿습니다. 13절에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리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고주에서 먹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거주지는 고국의 땅 유다인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나라가 얼마나 그 이상 살기 좋은 나라가 이 세상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우리는 자기가 전에 살던 그 우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성도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임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보다 더 좋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집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하는 말씀의 장이죠. 2장 3절.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얼마나 평안하십니까? 거기에는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꼴로 먹이고 살찐 꼴을 먹이리라.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좋은 꼴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좋은 꼴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6권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좋은 꼴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말씀 39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이후의 말씀으로 27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66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진 양을 모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거동락하면서 자나깨나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흩어진 양을 모으시는 하나님께 왜 봉사하기가 어려울까요? 이 본문에서 염소로 구별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산 사람들인가,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양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양들은 자기들의 여러 불우한 사람들에게 봉사한 일이 주님에게 한 것인 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염소들은 주님께서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우리가 언제 공양치 아니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전혀 그들의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웃의 아픔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까? 그들은 어찌하여 봉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죄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한 봉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 아래 있던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타주의는 이선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타주의자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기주의야말로 인생의 진실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공동된 그런 인생관입니다. 강자는 그의 힘과 능력으로 약자를 지배하고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에는 보수와 대가가 그들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인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그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행로에 관한 그런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을 떠주기를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니까? 이것이 죄에서 해방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속죄는 은총을 입지 못한 사람은 결코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할 수가 있습니까? 봉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받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의 모든 위대한 봉사자들은 모두 다 속죄 감격이 그들로 하여금 철저한 자기 희생의 봉사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혈연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은 혈연에서도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와 자기 가족들 뿐입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도 따지고 보면 자기 사랑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새끼를 사랑하듯 그들의 가족 사랑은 동물적인 것입니다. 본능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혈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결코 동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의 성령으로 한 그 우주적인 가족으로 변화되지 아니한 한 이상 타인에 대한 봉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때부터 비로소 봉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살아 수바이처가 아프리카 흑인들의 친구로서 평생을 봉사한 것도, 영국 사람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한 선교사가 된 것도, 벨기에 또 사람 다미엔이 하와이 모로카이 섬에서 문둥병의 친구가 되어서 일생을 헌신한 것도 우주적인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동양에는 위대한 정복자는 있어도 위대한 봉사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동양 사상이 가족과 가문에만 집착한 그런 까닭입니다. 그러나 신구약을 통하여서 성경의 관심은 개인을 기초한 한 나라와 또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가정은 없습니다. 오직 사랑, 봉사로 기초한 우주적인 그런 가족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타인을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무력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봅시다.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은 혈연에서도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그런 욕심에서도 해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봉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기 전에는 결코 물질적인 욕심의 그런 노예에서 자기를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질, 재물, 이것은 땀의 결정이며 삶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남에게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입에 가득하며 모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리하여서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봉사의 기회를 주심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자, 혈연에서 해방되지 못한 자, 무력에서 해방되지 못한 자는 염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진 양을 모으시는 하나님께 왜 봉사하기가 어려울까요? 죄에서, 혈연에서, 물질적인 욕심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흩어진 양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부활의 순서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부활장이죠. 11장 15,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네가 믿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은 혁신적인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14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며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헛것이요 헛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문제는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바울이 본문에서 부활의 순서를 언급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부활의 순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질, 의미, 그리고 이치를 올바로 발견할 수 있고 또 장차 있을 우리의 부활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줄 믿습니다.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열매라는 말에 자,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추수를 기념하는 그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마침 벌이를 거두어 드리는 추수 시기와 같은 그런 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수확한 열매를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어서 드렸습니다. 이게 레위기서 23장입니다. 절기에 대한 말씀이죠. 레위기서 23장 10절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인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열매는 반드시 보통 밭에서 추수한 것이어야 합니다. 가수원이나 뜰과 같이 부수적으로 지어진 것이어서도 안 됩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는 가게에서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음식도 만들어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일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일까요? 그 첫 열매는 추수한 곡식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동시에 제단에 바쳐짐으로 인해서 그 첫 열매뿐 아니라 모든 곡식을 성별해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첫 열매는 앞으로 그런 거둬들일 수 있는 추수의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대표성을 가지는 그에게 붙은 자의 부활 약속의 증표이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는 추수한 곡식을 매매할 수도 먹을 수도 없었던 그런 경우와 같은 잠자는 자들의 생명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앞으로 있을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증표였습니다. 우리 성도의 생명의 부활입니다. 자,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리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는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이 세대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적인 권세를 가지고 공중에 재림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정말론의 말씀이에요.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먼저 믿음으로 살다가 잠자는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동시에 모든 믿는 산 사람을 이끄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을 같이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실 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땅에 남아있는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판의 부활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에서 해방을 받은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사망의 종로로 다녔지만 이제는 뭐였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연합한 성도들은 사망에 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심판의 부활입니다. 자, 세상의 종말, 천년왕국 이후에는 불신자들의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둘째 부활 또는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기간에 악한 영들은 모두 무저경에 결박당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잠시 옥에서 놓여서 하나님께 대한 최후 반역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권세로 이 반역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때 흰 보좌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사망, 음부, 불못에 던져집니다. 세세토록 반낙 그런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진 양을 모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순서를 우리는 잘 묵상하면서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 부활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날을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흩어진 양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흩어진 양을 모으시는 하나님께 왜 봉사하기가 어려울까요? 죄에서 허련해서 무력에서 해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흩어진 양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순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양을 모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서 혈연에서 무력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봉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힘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가정, 직장, 사업장 섬기고 있는 대불공단위에 유튜브를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